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7병이어 기적 후에 그 남은 떡을 거두어 드렸는데 7광주리에 차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남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마 이런 뜻일 거야. 아니야. 이런 뜻일 거야. 어떤 뜻인가를 서로 생각해보며 논쟁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이죠? 발효된 밀가루 어떤 반죽을 말하죠. 그래서 누룩 조금을 밀가루 전체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빵 전체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무교절 명절 기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무교절 명절 기간에는 유교병, 다시 말하면은 누룩이 들어간 떡과 빵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누룩에 빗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좀 굉장히 길어서 무슨 소린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간단히 말하면 두 개가 지금 등장해서 비교 대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등장하느냐? 누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 무엇이 등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누룩에 대해서 악한 누룩이다, 악의에 찬 누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누룩, 그것을 버리고 너희 가운데서 진실하고 순전한 떡이신 예수님을 먹자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누룩이 등장할 때 그것은 어떤 복음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누룩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의 가르침을 성경에선 누룩에 빗대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퍼지느니라. 그렇죠?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전체 빵에 퍼져서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이죠. 누룩은 특성이 조금으로도 이렇게 전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누룩의 특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누룩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으나 그 잘못된 가르침이 모든 사람을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굉장히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동기부여를 받을 때,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할 때 자부심을 느끼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내가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힘이 빠지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을 선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의 복음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왠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갑니다. 일례로 할례가 들어갑니다. 할례 의식이 율법주의가 들어가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할례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 할례 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르쳐줬는데 다시 한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유대적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를 침투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바울 사도가 지금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권면과 복음은 그런 할례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 너희가 그 할례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할례라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가 너희 안에 들어왔다. 그것이 너희를 잠식시킬 것이다. 너희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많은 통로를 얻게 된 유익도 사실이지만 저는 그 유익보다 더 위험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가 어떤 종파라고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밝히지 않고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배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정통 기독교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잘못된 이런 유대적인 율법주의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누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조금 내 귀에 들려왔지만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지게 되는 것처럼 나에게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이 언젠가는 나를 잠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잘못된 가르침을 누룩에 빗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떡 얘기를 하시고 누룩 얘기를 하시는 것은 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교훈을 누룩에 빗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명확히 설명을 해주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라는 거예요? 곧 외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 경건한 모습을,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 모습을, 손을 반드시 씻는 그런 어떤 정결례를 지키는 그들의 의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누룩처럼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행위를 자꾸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교훈이 누룩이다라고 정확히 찝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들의 외식이 누룩이라고 찍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히 이 누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 정황과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죠?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엇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태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면 깨닫지 못했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앞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깨닫지 못함과 불신앙을 드러냈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이전 사건에서 헤롯은 어떤 인물로 등장을 했죠?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결국은 결론을 내리고 생각을 했죠? 그 안에서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참수시켰던,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 틀림없다.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헤롯은 침례 요한으로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헤롯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은 둘 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둘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되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문맥을 계속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정말 칠병이었대 남은 그 육신의 그 떡을 갖고 오지 못했나라고 착각을 하고 그들끼리 수군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깨달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저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처럼 되지 말라. 그들의 깨닫지 못하는 누룩이 너희에게 오염될까 걱정된다.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책망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너희가 듣지 못하는구나.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표적 후에도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때 마가복음은 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섰음이로라.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 때도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칠병이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린 절대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반복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복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존재,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벳세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소경,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 앞서 사건에서 등장했던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상징하는 바가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등장하는 맹인도 바로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모습,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경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 상징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은 맹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세상적으로 견문이 많고 학식이 높을지라도 많은 책을 읽고 많이 배웠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맹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생각한다. 스스로 말한다. 너희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부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들여다보니까 너희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실상은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리고 너희는 눈머른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는데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하셨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침을 뱉으시는 것은 지금 그 자를 향한 예수님의 치료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안수하신 후에 맹인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예전에 읽었을 때, 철없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맹인이면 나무를 본 적이 없을 텐데, 저게 나무인 줄 어떻게 바로 보자마자 알지?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한 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아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무 같은, 사람과 같은 물체가 이렇게 형상이 지나가니까 사람이 보인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안수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의 눈이 이번에는 밝히 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밝히 보게 됐다는 것은 사람 같은 것이,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분별해서 정확히 이제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그 때가 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맹인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는 맹인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그 때를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물리적으로 사람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영적으로 무지했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듣지 못했던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자각이 열려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봐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그 구원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때가 우리 안에 임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비유 맞추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 맡았다라고 그 사람이 꼭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오늘 교회 처음 나왔을지라도 그 처음 들리는 그 말이 귀가 열려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그 귀가 닫혀져 있으면 수십 번의 설교와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는 이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도 반복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마가복음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책망인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도 들었지만 동시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만약 한 번 깨닫지 못하였을 때 포기하는
하셨다면 예수님이 상관할 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깨닫든 말든 나는 그냥 저들을 상관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인 동시에 그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책망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때가 되면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건의 시간의 연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건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다음에 여러분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리새인이 등장을 했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도 역시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한마디로 어떤 자를 가리킨다고 했죠? 깨닫지 못하는 자. 근데 그 깨닫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에바다의 역사로 말을 하게 됐잖아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벳세다 소경, 보지 못했죠.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깨달음의 역사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제자들, 즉 우리의 모습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심으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소경과 같고 귀먹은 자와 같고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던 우리를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벳세다 소경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반복적으로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노력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리석음과 불신앙이 퍼져 있던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이런 우리의 눈과 귀를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없었던 내가,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